일상의 제일 처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여유가 되는 만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앞에서부터 꼭 읽어보는데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1장 18절 옆에 제가 성령론을 배울 때 적어놨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생은 말씀으로만.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라는 메모로서 남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해산하실 때 거듭남의 은총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들을 귀가 열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은 연약하고 소망 없는 죄인조차도 하늘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굶주리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얻어낸 첫 소산만큼 값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첫 열매와 같은 자녀는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사용할 장자권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 다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귀한 자녀의 권능을 가져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실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들, 그 중에서도 값진 열매인 인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언약의 제단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재물을 탐하는 솔개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수하려고 분투하는 사람만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이 주신 언약의 징표를 쪼아먹으려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으로 빚어질 모든 것들은 이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의 인내로부터 시작된 실천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행동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경외가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가히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행동을 드러내기 위한 혹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칠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야고보서 5장 12절은 약간 맥락과는 다르게 뜬금없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오심이라는 약속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을 떠올리게 하는 이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타낼 인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솔히 행해서도 안 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행위로서
본의와 다르게 내 공로를 드러내며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분별이 어려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기도하여 뜻을 구하여야 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막상 두려움과 혼란이 엄습할 때에 내 생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입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적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타인에게 위로받고자 사실의 여부와 거리가 멀더라도 내 감정을 우선하여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거듭난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말을 앞세우거나 섣부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결코 맹세치 말며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절제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동을 받은 경우에도 주님 앞에 수없이 질문하며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것인지 그저 나 혼자만의 감동인지 분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며 그의 앞길은 복될 것이라고 시편과 잠언은 수십 번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롭고 완전히 행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정직을 위한 인내와 수고를 감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는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노아에게 하듯 남들이 비효율적이고 어리석다며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불의한 자의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파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이 가장 빠른 길인 줄 알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자신의 한계선을 명확히 긋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섣불리 맹세하거나 말과 행동이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조차 어디에서 나오려는지 분별하고 앞과 뒤가 다르게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 못하는 것은 아니오. 정직함으로 지혜를 얻어 명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난은 왜 당합니까? 내가 이길 수 없어서 당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분께 부탁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즐거운 자, 고난을 이겨낸 자, 이겼기에 평안이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하는 연륜을 통해 본이 되는 분들이 맡았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금처럼 목회자가 훈련되고 양성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본이 되고 연륜이 있는 성도분들 중에서 목양을 중점으로 한 말씀과 기도, 예전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같은 장로님도 계셨고 교회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기도의 분량이라면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충성하는 이분들의 기도에 얼마나 큰 간구가 담겨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나보다 더하실 그분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에 힘쓰려 하는 것도 믿음일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도 낫고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 의인,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본이 되었던 장로 직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20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게 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난 것으로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저희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며 시련 가운데서 절망하고 큰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 무력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 손으로 주님의 명령을 이행했음에도 시험이 들어 죽음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선지자고 그의 기도에 비가 멈췄으며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내기를 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몸을 칼로 그으며 제의를 펼칠 때도 조롱하며 놀렸던 강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처형하게 하고 아합 왕에 당당하게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이적을 드러내기를 마치고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저 민족이 하나님을 잊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살아있으나 나보다 먼저 죽은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그를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 배부르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에서 똑같이 불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권세와 모함자들이 주는 두려움을 견디어 이기고 나아갑니다. 다음 때에 엘리야를 남기고 모든 사역을 마친 뒤 불병거와 불만에 이끌려 엘리야는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의지하여 인내하는 길은 어렵고도 힘듭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만큼 세상 권세와 싸우는 일은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내 손에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사가 일어나도 내일은 더 큰 대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어리석지 않은 까닭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정의로우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불의에서 멀어지고 거룩을 사수하며 말씀으로 의롭게 됩니다. 말씀으로 의롭게 되어 거듭난 사람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절제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섬긴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의인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큼을 느낍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게 될 때에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잊었던 저 먼 옛날의 찬양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작년 말쯤에 자꾸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엘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그 트랙의 처음 전주를 들으면 웅장한 악기들과 함께 여자분이 시편 110편 3편을 나레이션으로 낭독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 곧 미래를 짊어질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젊은이까지 다음 세대를 칭하는 말입니다. 영원히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게 된 자들의 상징, 거룩한 흰옷을 먼저 선물 받아 입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인내로 준비되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완전하게 변해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곧 재림의 때를 능히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신유가 의의 거룩함, 곧 성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사람들은 반드시 신유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것이며 신유를 통해 약속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재림의 소망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미래를 고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부음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 가운데 저희 모두가 있어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역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